군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해군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육군은 그냥 육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서 활동을 하고, 공군은 뭐 비행기 타는 사람 외에 뭐 잠깐씩 하지만 그러나 육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이 해군은 대다수가 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롤링도 심하고 여러 가지 뱃멀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하고 해상 전투하는 것보다 멀미를 참아내는 게 가장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배가 항상 그 롤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즉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경무인데 안식을 찾지를 못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5분 내에 깊은 잠을 자는 방법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미국 사람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깊은 안식을 한번 누려보려고 한 일주일 동안 따라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적어도 숙련된 군인이다 할지라도 3개월은 훈련받아야 된대요. 근데 3개월 하다가 잊어버렸어. 남은 건 뭐냐, 5분 내에 깊이 안식을 찾는 방법, 이게 기억이 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군인 아니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는데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은 항상 그 눈을 이렇게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9시, 저녁 9시 이후에 집중을 한다? 그날 밤새입니다. 왜? 잠이 안 와요. 집중 안 하는 사람, 안 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정말 어느 정도 집중을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 쉼이 있어야 전쟁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미국 해군에서 얘기하는 5분 내에 뭐 하는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안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야말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쓰나미와 같이 오는데, 그래서 그 미래도 불투명하고 후대도 결국은 흑암의 권세에 가문의 우상의 저주를 그대로 받고 후손도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땅에서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마귀와 우리 사이에 뭐를 두셨어요? 원수를 두셨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표현하면 적개심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하다가 그냥 나에게 좀 불리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면 배란간에 그냥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적개심을 두신 것인데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분노 내거나 성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 즉 뱀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여자와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되게 하리라. 원수 관계가 되게. 그 원수라는 원어의 뜻은 적개심을 내 안에 두리라.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적개심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적은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것. 개는 뭐냐? 분노할 개, 분노할 개. 그 심은 이제 뭐 마음 심자 이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늘 그냥 눈을 뜨고 어떤 게 흑암의 권세인지 어떤 게 사탄의 세력인지 어떤 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거를 늘 구분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탁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 흑암 권세가 나를 속이고 있고 그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적개심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안식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안식은 사실상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할 안식,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은 그냥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하나님의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둬야 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안식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건데, 그러나 아무리 물 건너갔어도요 믿는 순간에 나에게 오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멀리 가면 돌아오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흑암에 쌓인 동굴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이 환하게 될 때까지 몇 시간 걸리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가 유도신문에 걸렸어요. 왜? 몇 시간이니까 그래도 10분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파격적으로 얘기한 건데, 아무리 1000년간 동굴에 흑암이 가득 차 있어도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아무리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이제 그 지속의 문제는 있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딱 이거를 보고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면은요 한 가지 기준으로 딱 나와요. 내가 말씀을 믿고 나갈 땐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땐 그때부터는 늘 수치감, 공포감, 불안감,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가까스로 제 앞가림만 하는 거예요. 앞가림을 해도 그게 얼마나 가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말씀으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하다가 보면 이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새는 창공을 날아다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이라는 걸 많이 쓰네요. 여러분들 그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반려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반려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왜? 개 호텔 같은 게. 우리로 얘기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왜? 그냥 길바닥에다 자고 땅바닥에다 그냥 자고 그냥 줄에 매여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뭐 요즘에 개 호텔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텔이면 호텔이지 왜 창살을 해놨는지 몰라? 반려견이면 왜 창살을 해놔? 그냥 내버려 둬야지. 아니면은 지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자동문을 해놓든지 뭘 해놨든지 전부 다 창살. 호텔은 호텔인데 감옥이야. 나 이제 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너도 무던하다. 왜? 원래 개는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야생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들개처럼 뛰다니고 그냥 호랑이처럼 뛰다니고 임팔라처럼 돌아다니고 때때로 몽고스처럼 기질기 냈다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굴속에 숨고 이게 야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반려견에다 가둬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나 동물 애호가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물 학대한다고 그냥 개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개들을 호텔을 하리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 창살에 가둬놓지 좀 말아라 그래. 그러고 싶어요. 개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개는 가둬놓고 노예 삼고 반려견. 아니 개가 여러분들의 반려라고 동의했어요? 동의도 안 받고 내 반려견이라고 해가면서 띠리 미기고 이게 참. 그래서 인생이 주장하는 것들은요 다 그 모순투성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동물은 야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약육강식의 질서가 있어요. 때때로는 잡혀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약육강식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원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 그러니까 그 압축된 한자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넋,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살아있는 영, 즉 하나님의 숨결은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순간에는 완전한 안식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힘이 좋았더라, 이거 자기 입장에서 힘이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의 표현이세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로 만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표현 못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천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게, 그게 깊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바울은 안식을 누렸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복지상을 주든지 명예 시민권을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점치는 여종, 그 사람이 쫙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요즘에로 얘기하는 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종 때문에 지금 돈벌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 여종에 한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투자자와 또 세상과 커넥션이 있어요. 무슨 커넥션?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렇게 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의 뭐 초상화를 판다든지, 이 여종이 뭘 했더니 해가지고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장사술이 능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또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단지 교회 앞에는 성경책 파는 데가 있고, 불교 큰 데는 불교 용품 파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학교가 많은 곳에는 서점이 있고 그런 거예요. 장사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쫙,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권 카르텔로 쫙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게 한 번에 치유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끄는 줄 알고 바울을 향해서 그냥 달려들. 어느 정도냐? 여론이 얼마나 빗받쳤든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이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미리 집어 던져 넣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 사람들이 법질서를 모른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지역 빌립보 그 지역의 여론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요, 공권을 역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고 뭐고 신라와 함께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뭘 봐야 돼요? 빌립보 그 지역에 엄청난 이권 카르텔, 그 배경에 귀신 들린 여정, 그 배경에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의 감옥에 쳐들어. 여러분들 그 정도면은 주여 어찌 그 해도 너무하시지, 내가 누구 이름 증거하다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것 좀 막아주시지,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거기서 찬양과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의 이게 의하면 거기에는 간구가 빠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구가 빠진,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는 뭐냐? 내 필요에 의한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치유해 주시고, 돈이 없는데 경제해 주시고,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거를 고쳐 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 책찍도 맞고 막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패고 피 흘리게 만든 저것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된 간구죠.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예요? 감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또 책찍도 맞기도 하고 경고도 받기도 하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주여 저들의 시력을 꺾어 주시옵시고 사탄의 시력을 꺾어 주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이름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핍박받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짝해서 그렇게 살아간지도 몰라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변이 안식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찬양 그건 뭐예요? 너는 축복받은 자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제목이 뭐예요? 에? 너는 야곱의 축복인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실을 내 자신이 응답으로 표현한 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그래서 참 행복이 거기에 있고, 참 목적이 거기에 있고, 참 소망이 거기에 있고, 참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해서 주셨어요? 임마누엘로 표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안식의 개념, 행복의 개념을 깊이 봐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아주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네가 악한 사상과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한 거, 너 참 잘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내가 얘기하겠다.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처음 사랑, 이거를 또 엉뚱한 데다가 이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왜? 너무 현장에서 막 전투하다 보니까 뭐를 놓쳐요?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 중에 하루는 휴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빨간 날 있는 거, 이제 요즘에는 뭐 토요일 이틀을 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바로 생명의 축복을 누릴 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깊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 우리 안에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평안함의 축복이죠. 행복의 축복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안식들 오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정으로 언약의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참 안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그 안에 안식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딱 한 가지 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최초의 언약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 자체를 그렇게 분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선악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인생 전쟁, 싸움, 다툼이 어디서 생겨요? 부부의 다툼이 어디서 생겨요? 나는 선하고 네가 악한데, 근데 상대방은 내가 악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생기죠. 왜 국가 간의 국가 전쟁이 생깁니까? 이거 내가 옳은데 저것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크라 전쟁이나 뭐 이런 거는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맞아 침노하고 뭐 또 저기 푸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선이요. 우리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놈들이 말을 안 들어. 이제 악하다 그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놈들이 왜 침략자가 되는 거야? 저놈이 악한 거야, 우리가 선한 거야. 그래갖고 진영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그거 옳다 나쁘다 그거 판단하기 이전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목하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죄로 정죄하면 하나님의 나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예화를 비유를 많이 들었죠. 사람이 지적할 때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좀 크게 하면 두 손가락으로. 근데 세 손가락은 나에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5대 3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거는요. 손가락으로 볼 때. 너희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맛있는 수박을 먹지 말라. 그리고 맛있는 성주 참외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 뻔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전 샤인 마스켓보다는 거봉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이거는 맛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악 그거 하나 분별하는 열매,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참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대로 배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사실상 선악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가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평안하게. 그래서 인생에 개인에게 있어도 그렇고 교회에 있어도 그렇고 가정에 있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움직이면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그 질서를 벗어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영어로 그걸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을 뭐라고 그래요? 뉴 테스트먼트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언약. 이것을 때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약 시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혹시 육신으로는 멸망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저들의 육신을 사탄에 넘겨줬다. 이유가 뭐냐? 그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하면. 이거 너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죽어야지.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하고 막감 가운데 두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다. 이게 같은 망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 모든 것,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아무리 원수된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피로 말미암아 계속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누릴 안식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고 그분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붙잡을 언약,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그리스도 언약을,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훼손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망나니처럼 인생을 살아가도록 막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논쟁이 너무 많아요. 논쟁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하는 논쟁이 아니에요. 서로가 헐뜯는 논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헐뜯게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인내가 뭐예요? 많은 수치심도 있고 공포감도 있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또 남자는 이 땅을, 근본을 땅을 갈아야 되는데 여기에 엉겅하게 하시던 분, 그래서 막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는 이런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의 현장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근본된 땅을 기경하게 하시면서 뭐를 붙잡도록 만드세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 근본된 토지를 가르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고 먹을 것을 위하여 일을 하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는 안식 제로예요. 제로. 육신적인 안식은 제로예요. 그러나 없어요. 또 안식도 오직 유일한 안식, 육신과 영이 함께 동시에 안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멍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멍에로 영원히 지옥 가는 멍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씌워주셨어요. 그 멍에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망가지면 그 치료비도 들어가고 그 보상비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믿음에 무슨 돈이 들어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나가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지. 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연약한 모습이여 늘 자기 걱정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말씀하셨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지. 너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많이 동풍하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곧 안식입니다. 그 언약이 곧 기도인데, 기도로 연결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예배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안식이에요. 안식은 그냥 너무나고 그냥 푹 있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창세기 3장 이전에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근본된 토지를 가는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무슨 안식이 거기 있어야 아픔이 있는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저주받은 땅에서 엉겅퀴어 가시덤불 일구면서 곡식을 해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이건 108번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목탁을 10,000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세계를 바꾸는 철학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전에는 어려움과 같은데 이거는 넉넉하게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험도 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너로 하여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넉넉하게 이긴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핍박과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왜 내 팔자가 이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팔자가 어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 팔자보다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70년, 80년 이거 그냥 좀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말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풍성한 응답을 받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지금까지 잘못된 안식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안에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